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시사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집으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쁠 뿐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배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돌아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교동문은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갈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그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만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무더웠던 지난 시간들이 무색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를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변화없이 흘러가지만 우리들은 눈앞의 것들에만 급급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먼저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에게 화를 두신 것처럼 사람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서로를 끊임없이 투영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따라하며 조금 더 자라면 부모보다 친구들이 자신의 세계가 되며 어른이 되면 세상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며 투영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비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보고 따라하고 투영하며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출세하고 남의 자식보다 좀 더 잘되고 더 많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넓은 길로 들어가라 하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오늘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기저기 내 말을 들어보라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놀이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심을 본받아 10월에 있을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며 전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과 표대가 되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고 투영하며 배우고 살아가는 태능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 주일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늘 주일마다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모두가 간 자리에 또 모여서 함께 또 찬양 연습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쉬운 찬양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말은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은 사람이 보고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모두가 높아져 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낮아지는 자가 됩시다. 섬김의 자리가 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직급이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급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 속에서 그 마음의 자리가 낮아짐의 자리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힘이 있을 때 겸손해지고 재물이 많을 때 그것으로 섬김을 가지고 있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보면 다 얘기냐면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에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좀 그렇게 좀 살아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서로 용서하기를. 그런데 이 용서는 용서는 뭐 하나 단서가 붙었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거나 막 한다고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것으로 행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야, 내가 용서했어 한다고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고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았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살아나는 자리가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하라는 얘기가 내가 죽으라라는 얘기가 바로 용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창세기 42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의 그 시기에 따라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 중에 야, 그건 너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죠. 노예에다 팔려가는 일,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 다양한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후반부로 가면 이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대신이 돼버리잖아요. 예, 인생의 역전이 이런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까? 총리 대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에 와서 그 쌀을 구하러 곡식을 구하러 오죠. 그 중에 이제 구하러 온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조차도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요셉은 형제를 금방 알아보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거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딱 알아보는 순간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그냥 소위 말하면 간첩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신문으로 하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니네 아버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소식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느냐? 동생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베냐민 동생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 보면 뒤돌아서
요셉이 울어요.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여러분? 예, 이제 곡식만 주면 사가지고 가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에다가 그릇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왕이 쓰는 그릇을 넣어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중간에 발칵대게 해가지고 또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질 않나, 또는 누구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유다를 인질로 잡고 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게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계속 그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셉이 적어도 5번은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근데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에 울어요. 자꾸 울어요. 왜 울까요, 여러분? 내가 요셉이야 하고 단숨에 하면 그냥 짜자잔 하고 그 드라마가 새롭게 반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 울어요. 형들을 보고 울고 베냐민을 보고 울고 자꾸 울어요. 그리고 야곱의 소식을 듣고 또 울고 자꾸 울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모든 시종들을 마침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됐을 때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서 감정을 억제하고 또 울어요. 예, 자꾸 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요셉이 큰 울음으로 막 너무 많이 크게 우니까 바로의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요셉이 도대체 왜 우느냐, 아파서 우느냐, 근심 가운데 막 물어봐요. 그런데 누가 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형제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한참 울고 나서 형제들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울고 시간을 들여서 잠깐 후퇴 있다가 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나가서 형제들과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울고 형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가서 울고 또 울다가 마침내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잊혀지는 사건인가요? 절대 잊혀질 수가 없죠. 형들이 나를 자색 옷을 입은 나를 가져다가 구덩이에다가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잊어요? 그걸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얘기해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요? 요셉을 만났잖아요. 야,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지 마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누구예요? 요셉은 어느덧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덧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자리를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모두가 다 누구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전 과정을 새롭게 했어요. 새롭게 하고 나니까 지난 과거가 뭐가 되는 거야? 아픈 과거인데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길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방법을 찾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세상에 저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네. 아마 미움과 온갖 그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다 밀려갔을 거예요. 반가움도 있지만 순간 그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온갖 서러움들이 그 안에 다 밀려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막 웁니다. 울어요. 그리고 또 형제들과 정리가 되어서 했더니만 또 울어요. 자꾸 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기억 속에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상황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기는 맞지만 아직도 그 옛날 과거로 그대로 형제들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로 가는 거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으로 남는 것이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요셉으로 여전히 남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으로 여전히 남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서러움과 아픔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내어서 마침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비록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로만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요셉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 자리에 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시간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열심히 우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온갖 서러움과 아픔과 분노와 그 치열함을 끝끝내 우러내는 작업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의 끝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형제들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과거는 과거라고 해서 그것이 잊혀지거나 없어지거나 결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의 흔적이거든요. 그 흔적을 그대로 기억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가지고 있던 흔적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재해석해내고 확대하여 창조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지난 시간의 억압과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나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한 말은 멋진 말이 아닙니다. 그냥 참 멋진 말이구나. 아니에요. 고통 그 자체이죠. 너무 힘들어서 우는 겁니다. 그냥 저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인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인생의 질곡에 빠지도록 만든 형제들이 저 앞에 있는데 반갑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끝끝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이죠. 긴 시간이 걸리는 고통인데 다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유하는 시간이냐? 나를 치유하는 고통이었음을 요셉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이 아닌 내가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다 용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그 헬라어의 단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아피엠이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을 풀어주다라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나를 해방시켰다. 멀리 놓아주었다. 자유케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풀어줬다라는 게 뭐야? 내가 지난 시간에 가지고 있던 그 아픔으로부터 나를 놓아주었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한 장 넘기면 용서하라고, 2장 넘겨도 용서하라고, 3장 넘겨도 용서하라는 얘기가 수없이 등장해요.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장이 너무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 많이 싸운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 많이 싸운 교회에서
가장 주옥 같은 문장으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늘 사랑하고 늘 용서하면 굳이 용서하라는 말, 사랑하는 말, 멋진 문장 같은 거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멋진 우리가 늘 외워보려고 애를 씁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도 수없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쉬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용서하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가기 싫대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고민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성경은 나보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어떤 간단한 교리서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렇죠. 누군가가 용서하는 사건을 만나면 너무너무 우리는 흥분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만 내일이 아닐 때는 용서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있었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용서라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빌기만 한다면 다 용서하고 싸움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서를 상호 교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먼저 시작하면 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용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옳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용서하기에는 내가 너무 바르거든요. 내가 너무 괜찮거든요. 내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성경은 용서를 말하는가? 용서는 우리의 본성적인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무엇이 용서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비본성적인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인격 속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너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들까? 용서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당한 일에 나에게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어떠한 일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던가요? 있습니까?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득이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나는 결코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걸 다 설정해놨어요. 그것을 건드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느냐면 태도가 자비로워야 되거든.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당했는데 나는 거기다 화를 내면 안 되고 나는 거기다 대고 분노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비로워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용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차라리 확 소리 질러버리고 들이받아버리고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내가 당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하여 내 본능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자비로워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괜찮은 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내 성품과 인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용서가 그 사건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나를 풀어내는 것,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쓰여지는 이 용서의 단어는 아까는 어떤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로 나를 풀어준다라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했다면 여기서는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 거기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용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죽으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선물,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용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누가 가장 많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셨어요. 너무너무 아파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만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도 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아버지도 아프고요. 성자도 아프고요. 성령 하나님 또한 아프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자리가 이 십자가인데 주님이 가장 아파하셨던 이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저들을 사하여 가깝게는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절대 인간은 자기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다 자기 죄를 알고 내게 다가와서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용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용서는 내가 아파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아픈 시간. 끊임없이 아파하고 계속 아파하는 자리가 바로 용서의 자리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용서인데 거기에서 내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해방되어져 가는 것. 자유로워져 가는 것.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월함과 승리의 마음으로 용서를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좀 힘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좀 규모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셉이 이제 어느 순간에 형제들과 함께 잘 지내고 곡식도 가져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어느덧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장사를 깨끗하게 치렀습니다. 은혜롭게 잘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라는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낼 거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가만둔 것이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 자리에 보낸 겁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울면서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네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요셉이 본성을 드러낼 거야.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참 변해가 있는데
누구는 안 변했어요? 요셉이 용서해야 할 그 상대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용서할 마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건 용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또한 아파해야 될 시간이죠. 그 사람 또한 고통받아야 할 시간이 그 자리지,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만 하나님 안에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풀어낼 때, 그때가 참된 용서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왔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만난 후에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자기를 정리해낸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해줍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요셉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어 버렸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고,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버렸던 그 순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바뀌어요? 가해자들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용서가 없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견디고 또 아파하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내가 정화되는 시간들이, 그 정화가 되면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용서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는 안 바뀝니다. 개과선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면 됩니까? 내가 바뀌면 여전히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런 야곱의 표현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은 손으로 바꿨다. 고통도 모든 것들을 다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끝났어. 나 안 믿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될 줄 아는 거죠. 누가요? 내가 아팠는데 내 아픔이 곧 뭐가 되느냐?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쉽지가 않죠.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일이 용서할 일이 내게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창조의 역사 안에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신앙의 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 앞에서 내 안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미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까? 끌어안고 아파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아파하십시오. 오랫동안 아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감출 일이 아니거든요.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 누가 치료하기에 좋아요? 의사가 치료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좁고 좁은 용서의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늘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해야 되겠고, 누군가를 잘 섬겨야 되겠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힘겨운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일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뭐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에게 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몸과 그 생활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간구할 때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음만은 오늘이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모임 광고 중에서는 5번의 임시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택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추가 공사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보고도 함께 드리면서 또 결의할 내용들도 있어서 새롭게 임시 재직회를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재직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타 광고란에 보시면 총회주일원금 지난주에 해주셔서 우리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 놀이학교가 2주차 진행이 되겠고요. 또 역사 탐방반 제주도로 가다라는데 원래는 다른 곳을 좀 가려고 했더니만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함께 또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번에 가신 분들은 말고요. 그때 못 가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해 주시면 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면 저 산중턱에 있는 교회들, 또 해변가에 있는 교회들, 또 이 기독교 유적지들 이런 데 돌아보면 그 어려운 때에 이곳에서도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생활도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작지만 기쁨으로 좀 받아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예식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 있으니까 그들 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교육자들 이번 주 북노회에서 진행하는 부목사 개석 교육이 있는데요. 이병건 목사님, 백영림 목사님 참여하십니다. 우리 이현수 장로님, 또 유부용 권사님 가정의 큰아들 되시는 이성우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어린 생명이 예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평안에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